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물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솔이라. 금이 있는 하율과 본당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올이라. 구수 본당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곧 갈빗대 아담을 취하고 산으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복잡하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을 주님을 향하여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건히 주님을 향하여 모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헤아리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의 분명한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얼마나 거룩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허락이 안 됐어. 그래서 그분 앞에는 우리 인간은 감히 설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얼굴을 둘 수도 없는,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존재.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어.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자기 롯이 있던 그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푸라기를 하나 잡으려는 심정으로 의인 숫자가 좀 몇 명 안 되더라도 하나님 혹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40명 중에 뭐 30명 뭐 2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등지 막 매달리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갑자기 가시덤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죠. 거룩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근데 불은 불인데 보니까 불이 있으면 나뭇가지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어땠다고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 안에 하루는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어려운 위기를 청했습니다. 임금이 돌아가셔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주 아파가지고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 안에 가득한 걸 느끼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욥도요. 욥이 의인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결국은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42장 5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 가지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신약성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가 길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도 그렇잖아요. 밤새 허탕 쳤지만 주님이 하시라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간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하는 말 아시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순절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살면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이 선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어. 세상에 복잡한 데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나 약하고 죄스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그거에 대한 인식을 희미하게 가지고 선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영적으로 우리를 재점검하는 그 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옷깃을 여물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 살펴보고 나를 단정하게 추스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나를 위한 삶, 어떻게 보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삐 살던 삶에서 한 걸음 머물러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하신 말씀, 한 발짝 뒤로 머물러서, 그렇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를 묻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여정 동안에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은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성경 창세기 보면은 그 크리에이션 스토리,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엿새 동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땅이 갈라져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하나 있는가 하면 이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서로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셔서 이 아담이라는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아담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바람과 뜻 안에서 어떻게 살 때에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고 할까요? 책임이라, 이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보니까 오늘 한번 보시죠.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그 아름다운 창조를 하시던 얘기가 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흙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그 에덴 동산에 강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게 사방으로 흐른다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근원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우주를 잘 경작하고 잘 관리하고 지키게,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은 모든 동식물들을 갖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 우주 만물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준 건 물론이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단순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난 창조의 동역자로 인간을 삼으신 거예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를 장미꽃이라고 하면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하나님의 권한의 상당수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축복이죠.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이 정도의 잠재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 손재주라는 것,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다 스킬들이 다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야. 한 가지. 한 가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 하나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무도 많이 있어. 근데 선악을 나무 더 두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더 두셨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선을 주신 겁니다. 요거는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너희는 인간.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권한을 기대하지 않고 감당하지도 못할 이만큼의 권한을 줬는데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선은 분명하다는 거야. 인간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오는 순간 그건 병이 들어요. 선을 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능력이 많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재주가 있고 뭐 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다 해봤어요. 책도 읽어보고 쓰기도 하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 저는 제 자신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머무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엔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가장 훌륭한 고백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아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나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내 본분을 잊고 사는구나. 이 시점에 가거든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서 이리 와. 선으로 이쪽으로 와.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오늘날 그 선을 넘었어요. 그 선을 넘었어, 이 사람들이. 저는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 바이러스 사건 되면서 하도 신천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몇 개 보기도 하고 뭐 좀 읽어보기도 하고, 특히 오늘 이 본문 연구하면서 내가 인터넷에 올라온 거 좀 읽어봤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야.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을 아는 나무하고 선악과 이거 가지고 교리를 펼쳐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보니까 신천지 강사들이 올려놓은 게요. 근데 보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조잡한지 몰라. 이만이라는 사람이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신학교는 고사하고 내가 볼 때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야. 박대선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런 데만 다닌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오늘 그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3장 22절인가요? 우리 그 창세기 거기 가면은 한번 보실까요? 3장 잠깐만요. 보면은 보시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선악과를 아는 나무만 얘기해 놓고. 근데 보면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항상 이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이제 3장 21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초대교회 박해 받는 성도들, 그렇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걸 알고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코드화 시켜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핍박받는 크리스찬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용은 이거야. 별거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한다 이 얘기거든요. 요한계시의 핵심은. 근데 이 사람이 이기는 자 여기다가 자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사이비 집단에서 싸움이 있었대요. 역사를 보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이겼대요. 내부에서. 그 자기가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나무에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냐면 보면은 22장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라는 건 뭐야? 주님이 생명나무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예수님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만희가 생명나무가 그 말씀을 듣는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지금 있는 거고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족들하고 관계도 끊고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집에도 갈 필요 없고 뭐 이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신자가 20만이 넘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 신천지에서 새천지가 다시 나왔대요. 근데 보니까 이건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역사를 보면요, 이런 사이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서를 자기 멋대로 자기한테 맞게 문자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몇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는 것이죠. 예. 선을 넘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신천지를 따라가는가? 천주교인 중에 20%가 따라간대. 천주교인들도 어떤 사람이야? 냉담자들. 말은 내가 천주교나 실제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전도사가 그 비디오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30분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리하는 게 얼마나 조잡한 걸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걸 도와주고 정성을 당해서 해가지고 세뇌를 지키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우리 인간 모두, 그 본성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욕은 끝까지 우리에게 있어.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아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 당신 그 사이에 분명한 라인을 그셔서 여기까지, 나는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이 아니고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고 이 땅의 도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만희 씨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이미 놨는데 병원에 가는 게 들켰어. 비디오에 찍힌 게 들켰어. 그러니까 새천지가 나오는 거야. 새천지가, 그 김남희 씨가 그 부인 됐다가 나온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천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든 것이 뭐 그 사람들의 종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잘 걸렸어.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 그걸 깨닫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구워주신 거, 이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섬기고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살고. 그거 제1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성령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웃이 아무리 미워도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가족들을 그냥 뭐 어떻게 하고서 도망치라, 이걸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신학기 교수들도요, 잘 몰라요. 이거 지금 하면 할수록 몰라요. 너무 복잡하고 몰라요. 이걸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예배 몇 주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에머리 대학교 그 기숙사에서 정재현 박사라고 지금 연세대학교 그 신과대학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이제 아마 1년 정도 남았어요, 은퇴하려면. 근데 이제 친구예요. 근데 뭐 그때 처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저보다 한 몇 년 더 PhD를 끝나가는 나 이제 MDB 시작하는 거고. 뭐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나이는 나보다 2살밖에 안 치면 벌써 하늘처럼 보이지. 나는 이제 석사과정 이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PhD를 마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왜 신학교를 여기 왔냐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프랜시널 신학교를 갔대. 왜? 아버지가 장남인 자기를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맨날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프랜시널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기하고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그만뒀대. 그래서 에머리 대학교에 종교 철학을 공부하라고 왔죠. 동생이 죽었네, 갑자기. 동생이 20몇 살인데 죽었어.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오케이,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어. 연구 주제를 바꾸자.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게 PhD 논문의 제목이야. 7, 8년을 연구한 거죠. 나한테 와서 하루는 끝났대. 뭐가 끝났어? 논문 오늘 통과됐다. 야, 나한테는 정말 그 사람이 하늘로 보이대. 정형 좀 앉아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모릅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고백이야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고백이야. 여러분, 죽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학자로 연결할 수 있는, 학자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야. 학문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 모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지, 학문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정재현 박사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버클리에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왔어, 한 번은.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죠, 몇 년째에. 그리고 이제 끝났죠. 뭐 바쁘니까. 근데 국민일보에 언젠가 신문이 난 걸 봤어. 어떡하다. 정재현 교수가 목사가 되었대. 자기 몇
10대가 목사 집안이고 자기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신앙 문제로 하다가 자기가 비로소 목사를 받아 그걸 거기다 간증을 썼어. 인터뷰에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서 PhD 논문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인생의 비밀, 죽음의 비밀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야. 20몇 년이 걸렸어. 그거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로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제1원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너무나 복잡해,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힘들잖아요. 도전도 많고. 예. 우리 수장 권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점심을 먹는데 수장 권사님이 얼마나 손녀딸 자랑들을 하시는지 그래도 그 얘기 들어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손녀딸이 2개 있죠. 외손녀딸이 2 있잖아요. 하나는 큰애고 둘째가 지금 5살인가 그래. 근데 뭐 매주 한 주일 목요일 날인가 언제는 뭐 수요일인가 언제는 그 프리스쿨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은 이제 이분 노인들이 그 픽업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애를 하는 그 재미로 요즘 사는 모양인데, 하루는 그 5살짜리가 자기 집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픽업을 해가지고 집에 왔으니까 애가 일찍 학교 갔다 왔으니까 애가 피곤하니까 할머니 집에 왔으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피곤하더라도. 근데 아무것도 안 먹더라는 거지. 놀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I have too much stress 그랬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여러분, 심지어는 5살짜리 애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 귀찮은 것 같은 때는. 여러분 어떠시겠어?